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1장 내용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1장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은 어느 편으로 가든지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우선 1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부터 에스겔서 말씀 이제 흩으시고 모으시는 것을 예언하는 에스겔 말씀을 우리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데 크게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모든 그 선지서가 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익히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구조가 왜 중요한가 이걸 이제 우리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소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깨달아갑니다.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심층적이고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깊이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성경신학의 가르침을 착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가 간단하단 말이죠. 이사야도 뭐 때리고 싸맨다. 에스겔도 뽑아내고 심는다. 에스겔은 흩으시고 모으신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를 멸하고 서민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 뭐 이런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그것이 역사적 그 과정의 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 시점에 예언함으로 앞으로 될 일을 예언했고, 백몇십 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총체적인 예언이라면은,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이제 멸망의 그 현장에서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막 남쪽 유다를 지금 회파하고 막 성전이 불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잡혀가는 그런 엄청난 그 환란을 동시대 그 사람들과 겪으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이사야는 이미 서론적으로 이야기했고 예레미야는 같이 겪으면서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에스겔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한 대로 이미 잡혀간 때입니다. 잡혀가서 이 70년 그발 강가에서 잡혀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정황이 다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의 그 원리는 동일하지만은 어느 시점에서 이 말씀이 떨어지느냐가 우리한테 굉장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당연히 그 서론적인 이사야는 총체적인 걸 가르쳐주고 예레미야는 우리의 삶이 많이 무너질 현장.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게 많이 무너지고 갈등하고 혼란스럽고 이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혼란에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언론에서 흘리는 그 정보들로는 그 사실적 실체를 우리가 다 그 캐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 그 까만지 흰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지도자 집단이 바르게 그
그 사실을 사실대로 잘 규명을 하고 해나가지 않으면 백성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선동에 휘둘릴 수도 있고 어느 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그 실체적 사실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건 거기에 현장에 있었고 현장에서 있는 사람이 정직하게 이렇게 보고를 해줘야 우리가 알지. 실체적인 사실을 사람은 얼마든지 왜곡해서 보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 이 계시의 진리가 없으면은 얼마든지 그 실체를 숨길 수도 있고 왜곡시킬 수도 있고 미화시킬 수도 있고 또 혹은 실체적 사실을 이제 훼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금의 한국교회, 한국 사회에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그 해석이 너무도 달라요. 아니, 막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한쪽에서 해석하는 것과 그 반대편이 해석한 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세상사를 하면서 우리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을 들어야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안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잡혀가도 모릅니다. 지금 문제는. 포로 잡혀갔어도 이 포로 잡혀간 이유와 앞으로 이 포로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레미야에게는 무너질 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예언자를 선지자를 통해서 잡혀갔어도 너희들이 왜 잡혀왔는지 그 진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작금의 이 한국 이 사회의 어떤 현실을 누가 알 거냐 말이에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한 사태를 가지고 극단적인 지금 해석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아는 사람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직하면 그대로 보고를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보고를 정직하게 안 합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사태를 해석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어떤 불리한 거는 감추고 유리한 거는 드러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정직하지 않고 지도자가 자기 야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태를 이렇게 바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건 현직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과거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태를 자꾸 축소하거나 과장하거나 왜곡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참된 진리와 진실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주장과 신문들의 주장에 너무 그렇게 믿을 것도 없고 너무 그거 갖고 극단적인 우리 교회 안에서 대립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우리는 그 냉철한 어떤 그 문제의식을 가지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고 인간은 얼마든지 사태를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 지금 에스겔서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서론적으로 하면서 에스겔은 포로 잡혀간 중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이미 잡혀가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어요.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지금 이렇게 거발 강가에 잡혀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떨어지지 않으면 이 잡혀간 이유와 그 잡혀간 의미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무너질 때도 있고 이렇게 잡혀간 것처럼 어떤 그 어려움에 진행될 때도 있고 이제 회복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회복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예언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이미 서론적으로 가르치는 내용, 무너지는 과정, 무너져갖고 잡혀간 과정, 회복되는 과정, 돌아와서 성전 지을 때 나타나는 학개스가라는 돌아와서 다시 성전 지을 때 주신 메시지. 이게 우리 삶의 과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들입니다. 다 먹으면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가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한 번은 그쳤거나 또 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그런 그치고 있는 상황을
거칠 상황, 지금 에스겔과 같은 그런 상황을 누구나 다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데, 첫째, 이 경고, 멸망 경고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선지자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선지자가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것. 그래서 어떤 책도 선지자라는 직임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도, 구약을 우리가 율법과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라. 율법이라는 거 언약의 말씀인데,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뜻을 예언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직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외에는. 그래서 이 성경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 되는 거죠. 네. 특별한 계시의 말씀. 그리고 66권이 완료되고부터는 이제 선지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진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오늘 삶의 역사를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제 선지자를 부르시는가를 보시는데,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며 우리 지난 시간 정말 하늘의 메시지가 임하는데, 오늘 본문 4절로부터 14절까지는 폭풍과 구름 속에 불 가운데서 네 생물의 이상이 나타난다. 이게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웅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런 네 생물의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아주 특이한 하나님의 나타나는 이상인 거죠. 네 생물이. 발바닥은 어떻고, 얼굴은 어떻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고, 소의 얼굴이요,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라. 굉장한 남쪽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능력의 모습입니다.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이상이 지금 에스겔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아, 이제 내가 너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를 전달해라. 너희들은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멸망되어서 여기 왔다. 이겁니다. 이게 멸망 예언 아닙니까? 이러한 그 이유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 왔고, 너희들 행위로 말하면 다 완전히 멸망시켜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 너희를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모세하고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다. 이게 이제 후반부란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4절로 14절까지 아주 특이한 네 생물의 이상을 보여주고 15절로 25절 보면은 네 생물의 모습과 행할 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아주 강렬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15절 봅시다. 내가 그 생물을 본 적 그 생물 곁에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행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거치면 이들도 거치고 저들이 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바퀴의 머리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 적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나오지요. 전능자의 뭐라고 했습니까?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가 들이우더라. 자, 지금 에스겔이 처한 환경, 에스겔과 동시대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은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 잡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포로 상태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그건 확정된 사건이죠.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너무 강한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교육시키겠다. 이때 멸망은 아주 멸망이 아닙니다. 형벌로서 멸망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멸망은 언제나 그 징계로서의 멸망입니다. 때리시는 거란 말이죠.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죠. 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 것을? 그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범죄 자체를 가리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범죄했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언약에 근거한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걸 다시 깨닫게 합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가 필요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옮기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이 기본 공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무리 이야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 들으면 아이고 지금 뭐 아는 이야기 또 한다 이런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알기 알지요. 그 명제로 알지요. 그 언어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어의 수직적 편차가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건 초등학생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그 말을 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 있기도 하는데 정말 포로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가 왜 이 포로 생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방 대적에 잡혀가 있는가 이걸 지금 깨닫게 한단 말이죠. 그걸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너무 간단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늘상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자꾸 이렇게 있습니다. 무뎌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 육신적 그 감각은 무뎌지고 영적 감각이 자꾸 우리 더 이제 예민하게 만들어가는 게 우리 신앙의 성숙입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뭔가 주어지면 감사했다가 조금만 지나가면 감사 안 합니다. 이게 육신입니다. 이 육신이라는 게. 네. 여러분 두 눈 뜨고 있는 거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눈을 한 며칠만 감겨 놓으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워낙 우리 감각이 없으니까 한 며칠만 감겨 놨다가 띄우면은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한 며칠만 하면 됩니까? 길어서 한 며칠? 한 10방만 하면 된답니다. 10방만. 아, 10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둔합니다. 사실은 그 감사 일기를 한번 제가 해보려고 그래요. 뭐 감사한 게 한두 개 아니에요. 두 눈이 잘 보이는 거, 두 귀가 잘 들리는 거, 뭐 이렇게 적으면 되죠. 이렇게. 밥 먹었는데, 점심 먹었는데 소화가 너무도 잘 되는 거. 소화 오늘 우리 신집사님하고 대화했잖아요. 예수 소화가 좀 잘 되십니까? 소화 잘 된다는 게 이제는. 참, 지난번 수술하고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벌써? 네. 여러분들 먹는 게 이게 소화 안 돼 보십시오. 그건 고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한 일을 자주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냥 뭐 간단하게 한 열흘만 소화가 안 되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열흘만. 먹었다 하면 턱턱턱 걸려 보십시오. 제가 그때 많이 아팠을 때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 그릇 뭐라 그럽니까? 공기에 반 그릇 먹으면 여기 턱턱 걸려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 너무 식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 반 그릇만 먹으면은 이게 몸이 그걸 받질 않습니다. 몸이 이제 완전히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화 능력이 거의 없는 거예요. 반 그릇 먹으면은 턱턱 이렇게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거 뭐 사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그래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밥을 먹어서 소화가 이렇게 술술 이렇게 되고 이러면은 이게 그냥 밥 잘 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이 육신이라는 것에 여러분과 저를 맡기면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다 맡겨놓으면. 뭐 아무리 채워줘도 감사했다. 조금만 지나가면 그게 당연한 걸요. 조금만 지나가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15평 집에 있다가 25평으로 집을 사서 옮겼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15평 집에 막 조그만 집에 있다가 이렇게 하면 조금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몇 평 집에 사십니까? 그렇게 일어나서, 감사하다. 참 내가 25평 집에 살아있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막 합니까? 안 해요. 그 며칠 했습니까? 이사 갈 때. 한 이틀 정도 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대로 그 다음에 그 사태는 너무 당연하게 와버리기 때문에 아무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력이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야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하고 25평 집에 사는 것도 참 감사하고 정말 감사할 게 한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려고 한번 무너뜨려버려요. 무너뜨린다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참 아픈 일이거든요. 이게 참 아픈 게 됐습니까? 집이 다 불타고 막 쫓겨가고 잡혀가서 완전히 이 포로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포로 생활이라는 게 완전히 막 인격적 모독을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포로라는 건 질질질질 막 끌고 다니는 거거든요.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한국 사회가 지난 주간 얼마나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겪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그 가족들이 겪어야 되는 그 고통 말이죠. 엄청난 어떤 사태를 인간사회에서 겪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겪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걸 해석을 합니다. 그 하나님 모르면 아무리 아픈 걸 겪고 힘든 사태를 겪어도 그게 하나님으로 해석이 안 되면 말이죠. 운명이다 그러잖아요. 운명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것이 그냥 운명에다가 말 없는 운명에다 맡겨야 속이 편안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게. 여러분과 제 언약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포로 잡혀가서 정말 짓밟히고 그발 강가에서 중노동하면서 지금 그발 강가에서 완전히 포로 생활을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에게는 크게 두 차례 겪지 않습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400년 겪고 한 번은 70년 바벨론에서 겪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편입니다. 전반기에는 애굽이고 후반기에는 바벨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론 엄청난 세력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이런 이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벨론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입니다. 바벨론이 너를 지금 포로 잡아 있어도 바벨론보다 하나님의 내 생물의 이상으로 내 바퀴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바퀴를 한번 돌리면은 이 심판의 바퀴를 한번 돌리기 시작하면 바벨론 저거 그냥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한번 포로 잡아갔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이런 하나의 환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이게 이런 하나님이 사실은 바벨론을 다 동원해가지고 너희를 포로 데리고 왔다. 이제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회복의 길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면서 그 전능자의 음성같이 등장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사태에서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주어질 때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크십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배우게 되는 시간이요 계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이 바벨론 사태입니다. 바벨론은 건 인간 스스로가 이 바벨론에서 못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한번 집어넣는 거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경에 처해도 어떤 불가능한 사태에 처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하는 것이 모세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이미 세워진다. 그리고 모세에게 한번 무너졌다가 세워진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미 신실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포로 기간 동안 상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성도님 괜찮습니다. 지금이 최악의 사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도님이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체를 통해 자꾸 주위에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럴 때 포로 중에 있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이라는 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이런 사태가 우리의 삶의 사태에 있는 겁니다. 그게 경제적 어려움이든지 인간적 갈등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시고 이 앞뒤가 막혀있는 상황을 주시고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주어 승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냥 포로 생활 안 하고 여기서 그냥 가르쳐 주지 그냥 예루살렘에서 가르쳐 주지 왜 포로로 잡아가느냐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이제 정확하게 밝혀요. 여기서 해서는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잡아가야 여기가 얼마나 좋은 걸 압니다. 이게 너무도 간단한 거란 말이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계속 있어갖고 아버지가 말로 이 집이 참 좋은 거야, 이 집이 참 좋은 거야, 아버지하고 있는 게 좋은 거야 이러면 깨닫습니까? 깨닫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확 발로 차지요. 난 아버지 집이 안 좋아요. 나가야 됩니다. 이런단 말이죠. 야, 나가면 안 돼. 너 나가면은 힘들어져. 그게 아버지의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뭐 부득부득 나가야 된다는데 뭐. 그래서 아버지는 그 눈물을 머금고 그래 한번 가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 가서 깨닫습니까? 어디 가서 깨닫습니까? 돼지우리 가서 거기는 참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러나 참 이곳이 괴롭고 힘든 곳이지만 이것이 경험되어야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압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부단히 여러 사태를 통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 주시고 치유하시고 때리시고 싸매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계속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내가 나를 의지할 거냐 아직도 전날에 네가 의지했던 걸 의지할 거냐 이 물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회복의 출발입니다. 26절 보시면은 26절 28절은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과 영광입니다. 굉장한 그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자,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 위에 궁창이 있어요. 이 하늘과 같은 궁창이 있는데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호자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에스겔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에스겔과 그 당대 백성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에스겔과 그 백성들은 누구만 보이는 겁니까? 저 강팍한 바벨론이 그냥 중노동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발 강가에서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차면 돌아간다는 약속은 있어도 여러분들 그 약속은 있어도요. 그 견딜 때는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면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없으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현실을 주는 건 사랑의 필요성이 얼마나 크다는 걸 거꾸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없으면 오늘 현실을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래서 우리 오전 시간에도 했지만 우리는 다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며 지금 살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 뭐 별거 아니야. 그럼 그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 겪는 사람한테. 그걸 겪고 난 사람은 그걸 겪고 났기 때문에 위로도 받았고 회복도 됐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안 어렵지만은 그걸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은 그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게. 포로 생활하는 게 그런 겁니다. 포로 잡혀가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치하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일제치하라는 건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일본 놈들이 말이죠. 와서. 그때는 일본 놈이죠. 그거는 뭐. 그냥 집 밟고 그냥 다 공출해 가고 말이죠. 고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독립투사들을. 아, 죽이잖아요? 아, 죽이면 낫지요. 막 대창을 손가락 밑으로 집어넣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억압과 고통이냐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그 억압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참. 이 부분에서 한국교회가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자꾸 예수 믿으면 뭐 다 좋아진다 그러니까. 근데 현실은 예수 믿으면 좋아질 수도 있고, 뭐 형통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모든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세상에 그런데 안 되는 일이 더 많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 광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걸 겪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거기 포로 생활을 겪을 때, 하하, 이건 정말 이제 우리 에스겔에서 이제 쭉쭉쭉 이제 뒤에 나갑니다만은 왜 여기 왔는가를 밝혀줘. 1장부터 몇 장입니까? 20 몇 장까지? 4장까지. 이게 1장부터 24장까지. 이 25장부터 끝까지 48장입니까? 예. 마지막 8장까지입니까? 이렇게 깁니다, 이게. 이렇게 길어요. 이게 왜 이렇게 길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페이지 많으라고 이렇게 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긴 과정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깊이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게 에스겔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정말. 이런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라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26절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궁창 위에 보호자가 있고 그 위에 무지개 같은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 자, 오늘 우리 이 내용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 전능한 그 영광의 모습. 바벨론 저거 내가 쳐버리면 다 날아가. 지금 그 말입니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를 어려움을 준 것은 너로 하여금 너가 어떤 존재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될 인생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지난 우리 일주일 동안 신문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비극적 종말과 그 사태의 의미와 그것이 앞으로 어떤 것을 인도해 간다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어떤 신문도 제가 신문 다 뒤졌어요. 신문 이렇게 사설 나온 칼럼들을 쭉 제가 다 보면서 봤는데 그건 그냥 현상에 대한 설명이요. 또 현상에서 대한 설명도 극과 어때요? 극으로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느꼈습니까? 네. 좀 보수적인 진영에 있는 사람과 진보적인 진영에 있는 사람은 지난주의 사태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건 정치적 타살이라고 이제 정치적 공세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지 못 나서 죽었어. 자살이야. 그거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도. 뭐,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어떤 게 맞습니까? 또 우리가 또 정치 토론하면 뭐, 불꽃 튀죠, 뭐. 예. 불꽃 튀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맞는 게 없습니다. 예. 어떤 실체적 진실은 지금 잘 안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사태는 답이 아닌 겁니다. 답이 아닌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은 어떤 그 현장에 최종적으로 있는 그 사태는 그 당사자만 아는 겁니다. 진짜. 그 당사자가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는 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걸 누가 믿을 거냐 말이죠. 누가 어느 쪽으로 해석할 거냐 말이죠.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어떤 삶의 사태를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이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형통하든지 우리가 공고하든지 다 자기중심적 해석일 뿐입니다. 정말 자기중심적 해석일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은 지지했던 쪽으로 해석할 것이고 반대했던 사람은 반대하는 쪽으로 해석을 지금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무엇이 종식시키겠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이 이런 거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흉폭한 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 남쪽 유다를 멸망도 시키고 뭐도 하고 나중에 바벨론보다 더 강한 바사를 들어서 회복도 시키시고 하나님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쓰는 언제는 그렇게 비판하다가 이번 사태 일어나니까 그렇게 또 막 또 숭앙을 하고 그러냐 말이죠. 이 인간의 이 얄팍한 야누스 얼굴 말이죠. 인간의 해석이라는 걸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을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기분이 좋았을 때는 막 좋다고 그랬다. 내 기분 좀 나빠보십시오. 갑자기 또 뭐가 또 나빠져. 또 뭐가. 내가 뒤틀리기 시작하면 말이죠. 이 인간의 이 자기중심적 뒤틀림 말이죠. 로마서가 그걸 절규하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정말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은 옳고 그런 것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옳다 그러고 자기 중심으로 싫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러고 저쪽에서 또 그러는 거죠. 뭐 해결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타나고 오늘 에스겔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내 생물로 나타나고 바퀴를 달고 나타나고 이 굉장한 심판의 능력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남쪽 유다를 멸망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기도 하고 마침내 그 영광의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회복을 시켜낼 것이다. 그 회복될 때 얼마나 너희가 아름다운 나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 1장은 앞으로 에스겔이 예언할 그 주체가 어떤 분이냐,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냐. 자, 그러니까 마지막 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들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나타나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듣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그게 인간이 회복되는 자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언약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언약 백성들을 향하신 불변의 사랑의 영광,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봐야 에스겔이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끝없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끝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 문제 해결되면 또 문제 또 생깁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문제의 연속입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서 좋은 게 아니라 문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전날보다 하나님을 앞에 겸허해지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문제를 주시고 문제를 또 때가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동안 견디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70년이 그런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포로라는 것은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걸 겪기 전과 이걸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과 땅으로 달라집니다.
이건 굉장한 시련의 시간이요. 무너지는 시간이요. 바벨론 잡혀가갖고 많이 고통을 겪는 시간이요. 그러나 이 시간이야말로 숙성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말로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에스겔에게 나타나는 이 멸망과 회복의 메시지. 왜 멸망했는 줄 아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터득하고 깨달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런 시간이라야 인간은 자기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계속 형통하면요. 계속 어디든 걸리지 않고 계속 형통하면 자기를 안 돌아봅니다. 자기 성취감에 점점 인간은 이제 격기를 가게 됩니다. 아, 내가 이걸 이루어냈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건 뭐 인간이 너나 할 거 없는 겁니다. 너나 할 거 없는 겁니다. 광야에 여기까지 오면서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태에 시련도 겪고 이래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만약에 계속 무슨 방해 공작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막 진행해 보십시오. 당장 우리가 이 일을 해냈다는 자기 도취감, 자기 성취감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 무너지고 포로 잡혀가는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야 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로 배우는데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참으로 직면하고 깨닫는데 너무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거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 잘 안 됩니까? 예. 나는 저런 거 좀 없으면 좋겠다. 나는 잡혀간다든가, 시련의 시간을 겪는다든가, 70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다 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한 환상을, 그 이상을 선지자에게 보내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늘 위의 음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따지고 보면 더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시련 속에 하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오고야만 합니다. 그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위로의 말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내용이 뭡니까? 잘 깨닫고 때가 되면 반드시 너를 하나님을 더 훨씬 잘 깨달을 수 있는 그 풍요한 세계로 너를 인도하고야만 한다. 내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내가 지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 언약 성취의 말씀 아닙니까? 왜 우리가 왜 그렇게 죽자 사자 언약 성취를 이야기합니까? 이게 정말 죽자 사자 하는 거예요? 맨날 강단에 서면 언약 성취 밖에 안 한다고. 언약 성취 외에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 언약 성취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어놓은 그 영원한 사랑을 변함이 없어요. 변개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에 창념을 할 때라야 우리는 어떤 것도 받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용량이 생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환난이냐, 기근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칼이라는 건 죽는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세상이 나를 죽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그 사랑의 줄에서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세상을 실망을 겪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상처는 따지고 보면 누가 낸다기보다도 스스로가 내는 겁니다. 기대했다가 무너지니까 그게 상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기대할 것이 자꾸 없어지고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인간관계가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을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한테 이런 기대를 했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기대를 하는 건 내 욕망의 표현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욕망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점점 알고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요. 목사가 성도들을 자꾸 기대하면 힘들어집니다. 목사가.
성도들이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건데, 저렇게 하면 좋을 건데, 혹은 나를 이렇게 해주면 좋을 건데, 이런 기대를 갖고 있으면은, 그만 힘들어져요, 마음이. 그 기대대로 안 된다 싶으면은, 그 욕망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못 채워줍니다. 그건 누가 채워야 됩니까? 누구만 인간의 욕망과 기대를 채울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도 못 채웁니다. 그거는.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도 못 채워요. 지구 하나를 다 주면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지구 하나 갖고는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걸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마음은 이건 내가 잘못 설명했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만 나는 행복하겠다. 이렇게 자꾸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옆에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대가 점점 없어지겠죠. 그럼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네, 사랑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건 자식도 남편도 부인도 교회 목사도 사업체 모든 일도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우리의 70,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가 세웠다가 무너뜨렸다가 세웠다가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단검질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는 세워지고 그분으로 우리는 삶에 보람이 있고 그분으로 만족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점점 자꾸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교회 찾아오시면서 교회 자체에다가 기대하면 또 마음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왜? 교회가 불완전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참 건덕을 잘 세우고 먼저 교회 자리 잡은 성도님들이 물론 더 잘해주면 더 좋은데 근본적으로 찾아오시면서 말씀에 기대를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만대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어떤 것도 인간의 기대가 다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꾸 충족되어 감으로 승리해 가고 그렇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충족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가 도와주는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 길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자, 먼저 내가 세상에 다 기대하고 자기 자신에게 기대하고 옆에 사람 기대했다가 우리가 절망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예수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예수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고 사도 바울이 점점 그렇게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로 정말 깨달아 본 사람, 인간은 참 기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터득한 사람은 새로운 후진들에게 이제 그걸 권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충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과정적으로 되는 것 같다가 그게 안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지금 그렇게 먼저 깨달은 선진이 후진에게 그런 권면해 줄 수 있는 거죠. 먼저 깨달은 사람. 우리 오전 시간 디모데전서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디모데전서 이번에 배우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정말 우리가 체제를 이루어 사는데 체제를 이루어 산다는 것은 거기에 선진이 있고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후진이 어울려 산다 이런 뜻입니다. 어울려 산다. 그런데 선진과 후진이 어울려 또 이 중간쯤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어울려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먼저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더 큰 자유를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꾸 이제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내 주변이 돌아봐지고 주변에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내가 실수했던 걸 가르쳐주고 내가 은혜를 깨달았던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말씀을 깨닫고 또 교제를 통해서 그런 걸 자꾸 나눌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 아까 보니 속회 보고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자꾸 나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정말 이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혼자 딱 인터넷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혼자 쫙 깨닫는다고 안 깨달아집니다. 자기 수준에서 깨닫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요. 여기서 한 목사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좀 많이 벌써 삶을 많이 경험한 사람 이런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직도 중고등부가 있다든가 하면은 제가 오늘 SLS를 가르쳐도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이라는 건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 서로 어울려가면서 서로 깊이 교제해가면서 서로 도우고 도움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가 진짜 어려운 길에서 회복되어 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지체를 동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주변에 나를 지지해주고 내 아픔을 들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언제나. 그런 기묘한 하나님의 우리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홀히 하면은 그때부터 이 말씀이 깊이 안 들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게 성장의 길을 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다가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 오래 못 나오는 성도님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 이유는 시간이 자꾸 오래 갈수록 그 회복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계기를 주셔서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건강한 지체들과 자꾸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사람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는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자꾸 세속적인 생각을 자꾸 가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런 쪽으로 영향을 주면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지 않게 돼요. 우리 자꾸 말씀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 주시는 어려움이니까 하나님께서 해 가실 겁니다. 같이 나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지체가 여러분 주위에 있어 보십시오. 그 사람 빨리빨리 회복이 됩니다. 어려움 겪다가도.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어떤 세상적인 세속주의적 가치관으로 자꾸 끌어가 보십시오. 그 자꾸 비틀비틀해요. 같이 비틀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먼저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먼저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옥과 같은 이 70년 포로 가운데 그냥 고통스럽기만 한 거예요. 그 뜻을 깊이 모르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었지만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이 기억의 한계가 또 있어요. 이게 들어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늘 잊어버리고 살지 않아요? 깨달음이 물론 몸에 간직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이론 자체를 몰라서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도. 언약 성취라는 건 이론이 다예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더 새로운 거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언약 성취의 내용을 깊이를 깨달아가는 거죠, 지금. 다른 이론이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담백하고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자꾸 새로운 걸 자꾸 깨달을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편지로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의 편지로 주었기 때문에, 사랑의 편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 목숨을 다해? 어떻게 해? 뒤에는 여러분이 하셔요. 내가 너를 목숨을 다해. 어떻게 해? 사랑해! 이걸로 끝이에요. 그게 예수를 보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이 복잡한 게 뭐 있어요, 지금. 너는 내가 아니면은 스스로 설 수가 없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연애 편지 안 써봤습니까? 너는 내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야.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런 거. 넌 내가 필요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너는 내게서 얼굴 돌아가면 내가 망해.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 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한번 약속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버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딴 말이 있나요?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쉬운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이걸 뒤틀어가지고 말이죠. 지금 오늘날 신학 강단에서 말이죠. 제가 신학교를 가봤지 않습니까? 시간마다 성경을 뒤틀어버려요. 뒤틀어가지고 비비 꼬아가고 성경이 어렵게 만들어버려. 히브리어, 헬라어, 오만 소리 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모르는 사람은 잘 따라가지도 못해. 뭔 히브리어, 헬라어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성경 깨닫는데, 언약대로 이루겠다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늘 목숨 다해 사랑했다는데, 그 목숨 다해서 사랑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더 어떻게 사랑할 거냐? 지금 그 말이에요. 메시지가 언제나 그래요. 넌 내한테 와야 돼. 딴 데 눈 돌려서 행복하지 않아. 지금 그 말이란 말이죠. 지금 에스겔이 다 그 말이에요. 너 딴 데로 눈 돌렸잖아. 그래서 내가 한번 망하게 했어. 잘 깨달아. 에스겔에서 다 한 거예요. 또 다음 시간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그걸 자꾸
꼭 기억나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애인한테 편지 받는 거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째 받고 아이고 식상하다 이런 거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이고 그 소리 좀 그만해라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셔요. 그거는.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 말은 들어도 그 아름다운 음악 아닙니까? 그렇죠? 뿅 가죠. 뭐. 뿅 가는 거예요. 뿅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요. 그 사랑을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막 죽어준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행복합니까? 더 이상 뭘 바라겠느냐 말이에요. 이 땅 위에서.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녹아나야 돼요. 여기에 그냥 충격을 받고 여기서 인간이 변화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바랄 게 없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안 만나고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요 방법 써볼까 저 방법 써볼까 첫날 만나러 해보십시오. 해결되는가?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그건 해결하려고 방법을 쓰면 쓸수록 미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쪽에 보내놓은 거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모르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정말 능력이 있다. 바벨은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는 회복시키고야 만다. 여기 있는 건 다 절망에 지금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선지인이 먼저 말씀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 깨달은 사람이 우리 광야교회에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 깨달은 게 있어요. 틀림없이. 자기 삶 속에 정말 간증 같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이 말씀 듣고 내가 힘을 얻었다.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걸 그 교제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은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성도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좋은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이 있는 겁니다.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갈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시는 것뿐입니다.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으시고 말씀을 들으며 전진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선진이 하는 이야기. 이 선진이라는 건 이 갑자기 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이렇게 온 사람이에요. 누구라도. 우리 신앙의 선진이 있다면 다 그 과정을 거쳐 세상에 뭐 형통하게 가는 사람 없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내 생물로 바퀴를 갖고 있는 그 내 생물에 바퀴가 있어서 바퀴를 막 돌리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힘이 지금 발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나타나니까 지금 에스겔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다른 데서 구원의 소리가 안 들려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강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들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권면과 위로와 격려와 때로는 경계와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성숙한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라고 경계해 줄 것도 필요하잖아요. 방향은 저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십시오.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도 해주고 경계도 해주는 겁니다. 그 따끔한 경계가 때로는 굉장히 그 힘이 됩니다.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하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받아만 주는 것만도 사랑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할 때는 받아주기도 하고 자고할 때는 그걸 눌러주기도 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닙니까? 당신이 자랑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이 나가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에스겔의 포로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나타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에스겔 예언을 통해서 장차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이제 구체적인 삶 속에서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삶을 정말 받아들이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전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